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오늘도 사사기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안,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도입, 영웅담이 아닌 우리 영혼의 자화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흥미진진한, 그러면서도 참으로 가슴 아픈 기록인 사사기, 저지스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보통 사사기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나 삼손의 천하장사 같은 영웅들의 활약상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사기 마인드맵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이 책은 단순히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슬픈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오늘 우리는 이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를 따라 이스라엘이 겪었던 영적 악순환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야보다 더 척박했던 사사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줄기, 서론과 편집 구조. 시작부터 어긋난 첫 단추. 1장 1절에서 3장 6절. 마인드맵의 첫 번째 줄기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입니다. 1.1 정복의 실패, 타협이라는 독버섯. 1장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겁을 먹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종으로 삼아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리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경제적 이익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내 안의 가나안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적당히 남겨둔 것이 결국 훗날의 올무가 된 것이죠. 1.2 복임의 눈물과 새 세대의 등장. 2장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타협했으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 되었죠.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자 성경은 가슴 아픈 기록을 남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장 10절.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가나안의 풍요와 쾌락의 신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1.3 사사기의 무한 루프, 악순환의 사이클. 2장 16절에서 3장 6절.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유명한 공식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범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 징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심. 간구, 고통을 견디다 못한 백성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음. 구원, 하나님이 사사, 세이비어를 세워 건져주심. 완식, 한동안 평화가 유지됨. 재타락, 사사가 죽으면 전보다 더 악하게 범죄함. 이 서글픈 바퀴가 사사기 내내 돌고 돕니다. 인간의 망각은 참으로 끈질기고 무섭다는 것을 이 사이클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기, 전반부 사사들,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3장에서 5장. 두 번째 줄기는 본격적인 사사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2.1 온니엘, 정석적인 첫 단추, 3장 7절에서 11절. 첫 사사는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가장 모범적이고 정석적인 사사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 땅은 평온했습니다. 2.2 에훗 왼손잡이 비밀요원 3장 12절에서 30절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자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때 등장한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신체적 약점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전술적 우위로 바꾸셨습니다. 몸에 숨긴 칼로 비대한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다름 혹은 약점조차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분입니다. 2.3 드보라 여인들의 승리 4, 5장 철병거 900대를 가진 하솔왕 야빈의 압제 속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지도자 바락이 머뭇거릴 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전쟁을 이끕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의 주인공은 적군 장군 시스라를 말뚝으로 처단한 평범한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5장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장엄하게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줄기, 중반부, 사사들, 영혼과 권력욕의 충돌, 6장에서 12장. 세 번째 줄기에 이르면 사사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가 더 뚜렷해집니다. 3.1 기드온, 큰 용사가 된 겁쟁이, 6장에서 8장. 미디안의 약탈에 겁을 먹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모습에 근거합니다.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기로 이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역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3.2 아비멜렉 가시나무 왕의 최후 9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참극을 벌입니다. 그는 사사가 아니라 반역자였습니다. 요담의 나무 비유는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모두를 불사르는 어리석음을 꼬집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권력을 탐한 자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3.3 입다 버려진 자의 비극적 서원 10장에서 12장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쫓겨났던 입다는 암몬의 침략 앞에 구원자로 초청받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망령된 서원을 했고 결국 자신의 무남 동료를 잃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합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네 번째 줄기, 삼손과 무정부 상태,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 13장에서 21장. 마지막 줄기는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삼손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불행한 기록들입니다. 4일, 삼손, 나시린이기를 포기한 장사, 13장에서 16장.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가장 개인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싸우기보다 자기 여자를 뺏기거나 자기 눈이 뽑힌 것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위해 힘을 썼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힌 삼손. 하지만 마지막 순간 기둥을 붙잡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의 기회는 열린다는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력의 완전한 동계를 상징합니다. 차이, 미가의 우상과 단지파의 타락, 17, 18장. 이후 부록처럼 붙어있는 두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들고 떠돌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나중에 단지파는 이 우상과 제사장을 통째로 뺏어가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종교가 탐욕의 도구가 된 현장입니다. 4.3. 기브아의 참상과 형제 전쟁 19장에서 21장. 사사기의 마지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로 끝납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죽고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토막 내어 전국에 보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이 벌어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사라진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또 다른 궤변과 폭력으로 아내들을 조달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사사기라는 참혹하고도 은혜로운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누가 당신의 진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왕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는 최고의 가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 길의 끝이 멸망과 참상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독하게 반복해서 범죄해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니엘이나 기드온처럼 불완전한 사사가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진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지루한 악순환은 비로소 끊어지고 진정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암흑 같은 시대의 기록인 사사기가 여러분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